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기 위하여 저희들이 성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여종이 그의 주인의 손만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회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일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예배가 8시에 시작됐는데 혹시 주일 이것이 3부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3부 예배예요. 1부와 3부가 있어요. 2부는 영어 예배, 우리 미국 회중들이 2부 예배가 되고 하나는 1부와 3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주일 11시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8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성수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와 두 분이 도합 3명이 오늘 1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은 것만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섬기는 분들이셔서 1부 예배에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 사실 좀 떨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를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저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저를 버리고 다 새로운 사역지로 또 하나님한테 큰 부르심을 향해서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가 보면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틀림이 없어요.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켜서 다 세상으로 열방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신학생들까지 이제 다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한번 오셔서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11월 알파 기도회 시작합니다.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연속 기도회 여러분들 밖에 순서 맡으신 분들 제가 순서와 이번 달에 기도의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가 밑줄을 그어서 같이 기도 제목까지 포함시켜서 카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셔서 그거 붙들시고 시간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 기도하시고 전화번호까지 넣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 분들까지 여러분들 통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날 우리 이모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고요. 이제 거기 예산을 가지고 행사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미국 회중들이 오늘 예배 결정된 통보 받으셨나요? 10시에 연합 예배로 지금 조치 서비스를 하는 걸로 되고요. 그날 우리 추수 감사들 강단 장식하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져오셔도 되고 속회가 한꺼번에 모아오셔도 되고요. 과일이나 야채나 풍성한 우리 재단 추수감사 주일 장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 줌으로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결혼을 이제 막 앞두고 있는 우리 형도 형제 또 우리 유나자매 많이 떨릴 텐데 애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그룹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정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을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주옥 같은 죄, 지금 같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되는 거룩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저희가 이금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쟁이들인 우리 2세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누는 우리 2세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연락받을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철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내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기쁜 날, 은혜의 날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에 하나님 위로를 하시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다친 영혼들, 멀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존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차시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며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Oh
it was just really hard to come out to my parents and just tell them what was really on my mind. So I turned to my sisters. Ever since kindergarten, I started to grow up in a Christian school, and I started to grow callous to God's word, and I could answer any question you threw. It was just really hard to come out to my parents and just tell them what was really on my mind. So I turned to my sisters. Ever since kindergarten, I started to grow up in a Christian school, and I started to grow callous to God's word, and I could answer any question you throw at me about Jesus, just about any question, but it would always come from my head, my head knowledge, and I would never really sit deep into my heart. So that was one of the things. I would rarely pray or read my Bible as a self-study. At school, I always had to pray and read. At home, I would just busy myself with other things, such as studying or just having some schoolwork, homework, or hanging out with friends. I knew in my heart that God kept telling me to come to Him, but I was like pushing it away, and I would never try to listen to Him. He sent a lot of people my way, like my sisters, a lot of my school friends. But I would say, okay, I'm a Christian, whatever. It never really hit me hard. My school for middle schoolers, they hold a camp every year. So yeah, we go up to the mountains and we just, it's just like a time to just renew your spiritual mind and just get to know your school better and just try to grow closer to God. It was at my 7th grade camp that I finally stepped down and I went to Jesus. It took me like 7 years just to finally say yes to Him. Okay, so from there I tried very, very hard to get closer to Him and just try to indulge myself in the Bible. It was just really hard for me because it was kind of like something I was new to. But at the same time, I was very excited. I always had this childlike faith within me. But in the 7th grade summer, I started to think it was really boring, and I would not want to do my self-studies or devotionals. So I started focusing on more of the secular and worldly things of the world. And that was like a really big mistake of mine because I faced many, many consequences. I lost a lot of my friends, like ones that I could trust, one who I knew God had put in my life for a special reason. I lost a lot of those because of just gossiping and just we stabbed each other's backs, and it's just really, really bad. And, I guess you could say I had fun. Like, you know, the world is fun, but there's always just that emptiness inside you that can't be filled with anything else except for God's love and God's word. And I kept missing out on that, and I missed out on a lot. I missed out on a lot of my family, like gatherings, just to get to know each other. I locked myself in my room sometimes and just ignore like the world. My world was falling apart, and I grew more callous to the word, and I felt my family was getting more and more stressed spiritually. One of my best friends who helped me become a Christian was my cousin, who he stays with me. He gave up on Jesus, and he straight up told me that he was going to hell and he didn't care. He didn't care like about Jesus anymore, and that like really hurt me. It was really hard to see someone I grew up with, someone who tried to help me indulge myself in the word, just say I'm straight up going to hell. He started listening to bad types of music, and I started to get scared of him. So
I would try to avoid going to his house. That contributed a lot to me falling away from God. I started talking back to my mom and dad a lot more often. I wouldn't listen to them when they told me to do something. My school, 8th grade started, and I was just like an emotional wreck. I always hit it with a smile. Like, I would just go around just smiling, just saying hi, and just ignoring things that were going on at home. I didn't want to step into reality. Our school held our 8th grade camp really early this year, and I started to realize why. I used camp as a time to get away from family and just get away from whatever was going down at home, and just like tried to ignore everything else that was going on around me. But I learned over camp that you cannot run away from God. It's really stupid. Every speaker had like a message, and I felt like they're personally talking to me, and they're personally telling me to come back to God, and just trying to put me back on the right track. And it wasn't until like the overflow or the last message that I was like crying on the floor, and one of the preachers came up to me and he prayed with me, and that was the last moment I decided to get my life back on track, and I rededicated my life to Jesus. It's really very hard for me to try to get back on track with Jesus, because I felt like I betrayed him, and it was just really hard for me just when coming back down from camp, just facing the world's reality. I started to turn to him a lot, and he was telling me I had to start growing closer to my family, especially my dad. And, I started trying to go to him with all my choices, and it was just really hard for me when I was going to him, especially with my cousin. He was faltering me. He kept telling me that there isn't a God, and if there was, why would he care for me? But I kept trying to get closer to him, and I kept evaluating my choices with God, and I'm still trying to get closer to all my family members, especially my dad. And it's been really hard, but he helped me a lot. God helped me so much, and him just forgiving me, I don't know, it was just like there's a burden on me, and it came off, and it just like, there was like a sense of relief over me ever since 8th grade camp. And whenever someone attacks me, like saying God isn't real or I will die for you, I always turn to Isaiah 53:36. Could you guys open up your Bibles to Isaiah 53:36? So Isaiah 53:36 goes like this.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ankind, a man of suffering and familiar with pain. Like one from whom people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held him in low esteem. Surely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yet we considered him punished by God, stricken by him and afflicted.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all of us. I learned that verse in 7th grade, when I first accepted God. And I always go to it. It tells me that God has died for me, and specifically for me, and he wanted to do it. No one was forcing him. He could have gotten off that cross any time, any moment. He could have said, I don't want this anymore, and he could have just
well, he could have gone against God's will and would all end up in hell. But he decided to go through with all the pain, and he was there for me at my worst time, and he will always be there for me. And he was the one who healed my burden. He was the one who healed my heart. It wasn't anyone else, it was Jesus. And just, I felt like, well, we're all like sheep, obviously, but in your darkest moment of your life, we are, well, it's kind of like we're cornered by the big bad wolf. And he's always the one to save us and bring us out of that. And it's always just really comforting to know that he's always there for me, and just to know that the church will never have any problems. And,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only one thing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It is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when we all die one day, what are you going to take with you? 여러분이 뭘 여러분과 같이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뭘 여러분이 그 무덤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take with you when you leave from this world? 돈이요? 금반지, 옷이, iPhone, car, your wife, I'm sure she will not follow you. What are you going to take with you? There are only few things we can take with us at the end of our journey of life.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몇 가지가 있죠. And the best one, and the one that everybody will take with us,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Stories of Love, 인생을 살았던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We'll take the story of love to the end of our life and even beyond it. The love we given and the love we received. 우리가 준 사랑과 우리가 받는 사랑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And that's a message that today's scripture lesson talks about to you. What is the fruit of your life? What is the outcome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I feel pain when I see today's church. 제가 오늘의 교회를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Because I teach in seminary.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astors concerns about their church.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이제 사역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Korean church is in downhill. Likewise, many major denominations of this churches of this country. 이 나라에도 많은 교회들도 이미 사역지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United Methodist Church, Presbyterian Church, Episcopal Church, last 50 years has keep going down.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공회가 계속 지난 50년 동안 사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들 많이 안 나온대요. 교회들이 안 나오는데, a lot of Korean churches are losing their youngsters from the church.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church is turning to a fellowship place. 교회가 친교단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We only minister to those we know each other.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And this is saddening. 그리고 이것은 슬픈 마음입니다. Same time is opportunity to us. 똑같은 시간에 이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This is opportunity. 저는 이제 그러니까 parish ministry, 그러니까 목양 목회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I sort of know more about the trend of the church. 제가 이제 그 목양 목회보다는 교대 티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트렌드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그룹과 어떠한 그 특별한 스페셜티가 있다고 하면 Korean American Church.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룹이 있다면 Korean American. 우리 Korean American 같은 그룹이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개, 그걸 리더십, 교회를 본다고 하고 역사를 보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The leadership defines the strength of the group and the strength of the whatever we do. 그리고 그 리더십이 Korean American leadership과 그만큼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룹이 없습니다. Here I'm not talking about money. I'm not talking about the capitalism. I'm not talking about whatever muscles or whatever resources.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이나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adaptability, 적응력, flexibility, 융통성, visioneering, 비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페이션트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is the best.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준 큰 소명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만큼 저는 이제 주로 미국 백인들 사회에서 있는데 아마만큼 이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You know, as much as Korean Americans, we do not have many enemies like some other groups. Italians, 뭐 그런 이야기 하기는 말도 없었으니까 하고 싶다. 제가 뭐 점심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아무튼. There are a lot of antagonism or oppositions to whatever culture, like Japan invaded this country, China, money, everything. But whereas the Korean culture has a lot of modesty and well acceptance from the dominant culture. 다른 그런 민족에 비해서 코리안 사람들은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감정을 갖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와테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영어만 배워 다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11년에 2011년에 LA Times 그 메이 5월달에 the 8 best food 세계 8개 최고 좋은 음식들이 나왔어요. There was 8 best food in the world. 그 중에 하나가 김치였어요. Praise the Lord, Amen. 김치 프레이. Korean Americans has a very special purpose and mission in this culture. 우리가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다 코리안들이죠. 그러나 there are vast difference.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 돈이 있으니까 제1 동포인데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돈이 없으니까 제2 똥포라고 그러는데 there are vast difference.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they have everything. You know, they have iPhone, smartphone, everything. 그러나 difference가 있다면 world view,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2세 자녀를 키우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큰 나라고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월드 뷰가 훨씬 더 넓어요. 거기에 비해서 코리아나 재팬이나 작은 나라들은 그 월드 뷰가 로컬라이즈, 작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제가 여기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니 이 시대에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we can offer a lot of things.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Education 그룹도 할 수 있고요. 그레이 뉴스 그룹도 할 수도 있고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제가 아케디아 백인교회에서 선교했었는데 평균 연령이 70세였어요. 교회가 한 250명들 출석했는데 every year에 해년마다 한 20명에서 25명씩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몇 년씩 문 닫는 거 다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그룹이라는 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스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열매는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opportunity가 돼요. 제가 우리 유스 그룹에게 가르칩니다. I teach them all the time. 누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Never been better! 라고 대답해요. Never been better. 어떻습니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everybody is complaining. Everybody has a complaint. 여기 걱정 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있어요. 저도 걱정대에 나왔으면 1등 날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3학년부터 31살 때까지 불면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I did something for a long time. Worries don't help you. 사실 깊이 보면은 우리가 문제 자체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문제가 오기도 되지도 않는데 문제를 걱정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invite worries. 따라서 걱정을 초대하지 마자. 걱정을 초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it's an opportunity you can show your love stories as a children. never been better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never been better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가난하고 오늘도 가난하고 내일도 가난할 줄 알잖아요. Then might as well be happy. 안 그래요? You are sick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Then might as well be happy. Amen?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때문에 너무 소셜 단체같이 됐어요. 사회 참 뒤에서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서 와가지고
엄마를 만나봐자. 어머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기 무슨 거지야? We already received so much. We received so much.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고 이 복음의 자유가 있고 저는 교회 역사를 많이 가르치는데요. 중세 시대 때는 교회 가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만 들었어요. 찬송도 없었어요. 전부 안사면 아동 에이멘 에이멘 말보다 그런 거 하셨어요. We have a freedom, we have a hymn, we have a Bible, we have all so many things.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more, more, more.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부자들 좀 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요즘 부자도 없어요. A couple of people are very rich. Oh, they are so sad because there are not many places for investment. 돈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빌딩 사왔는데 테너트가 돈 안 내면 자기 돈 물어내야 되지. 정부에서 텍스 대라는 텍스 안 내라고 돌리다가 걸리지. 돈 있는 사람을 불쌍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불쌍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So we are all happy. See?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기냐는 게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That's what God teaches us. Life's not based on what is happening, but how we interpret that. So we are happy as a family.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자들 떠나고 가더라고. 잘 됐잖아요. This is our church. 목사도 내가 하고 전도사 내가 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Likewise our family.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God gave us the opportunity as a favor to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God can go without Jesus. 하나님 교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But God favored us.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사랑 교회를 주시면서 보는 거예요. Like our children.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좀 더 키도 크고 좀 잘생긴 애들 낳았을 거예요. 근데 애는 내 애가 아니에요. God just gave to us, our children.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막 자녀들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일 답답하니까.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하십시오. 그냥.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children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베이비시팅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었겠죠. 남자애도 만들고 여자애도 만들고 다 만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부모가 제일 좋아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누구한테 봐가지고 이 부모한테 준 거예요. God appointed you as a special parent for your children.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할 수 있어요. I may not be the best father. 여러분이 제일 좋은 parent을 알 수 있어요. But still you are better than oth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부모보다 나아요. 우리 자녀를 좀 크면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3, 40년 살면 부모들 떠난 다음에 다 남대잖아요. 다 남대요. One day we'll meet them in heaven. 내가 천국에서 만나겠다. Life doesn't belong to us.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죽을 거라고. 내 자동차를 언제 처분할 거라 하지만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것은 life doesn't belong to us. Life belongs to God. Your children belong to God.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떠나도 다 보셨어요. 교회가 돈이 있어도 좋죠. 그때는 그냥 와서 청소하고 우리가 막 끓여 먹고 하는 거예요. We can be always happy and doing better.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따라서 하십시오. 낙심은 선택이다.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할 때는 선택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오로 파일럿 모드가 있습니다. 오로 파일럿 모드라고 하면 나무가 자라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가실 때 코리안 뭐 에어라인이나 뭐 아시아나 타고 쭉 가다 보면 이게 공중에 올라갔을 때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오로 파일럿 모드에 탁 놔요.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자기들이 커피도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토 파일럿 모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는 성향이 있어요. 커피에 크림을 많이 넣으면 달고 커피에 설슈가를 넣으면 달고 크림을 넣으면 크림 맛이 나고 똑같은 거예요. 에브리바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을 많이 하고 자랐으면 문제만 있으면 낙심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걱정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문제는 저 멀리 있는데 벌써 막 초청해야 돼. 어쩌고 어쩌고 따라서 낙심은 선택이다. 이번 주에 낙심되고 할 때 주님께 말했습니다. God bless you.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꾸 이거 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시간이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 많은 거 절대 행복하는 거죠. 돈이 많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애플 사장 구글 그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7.2 빌리언 자기 자산. 디즈니의 7.1%, 7.2 빌리언이면요 한 달에 100만 불씩 7,000년을 써요. 7,000달을 써야 돼. 7,000달. 그건 다 써요. 돈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이유를 찾을 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잘하는 나 어제 주보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주보를 저렇게 많이 준비한 설교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히 Let's give a big hand to our pastor.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God gave us life as opportunity.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We will through a lot of tough times. 우리가 많은 힘든 것을 지납니다. You'll never die.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God told you. Amen. 마치 우리가 Six Flags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데자부 돌아갈 때 죽을 것 같아요. You'll never die. It's exciting. Trust God and show your fruit this week. 이번 주에 당신은 선택이니까 never be happy하면은 조금씩 우리 삶이 바꿔져요.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가 물어볼 거예요. 꼭 기뻐야 성질이 나야 되는데 How are you? Never be better. Happy sky. 그래 우리가 또 How are you? Never be better. My birthday or 생일이에요. 그래 it's your birthday? Yesterday too. 어제도 birthday였어요. Tomorrow too. Yes. 이것도 very old. Who cares?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하면 돌아오는 주에 그 다음 주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precious moment. 하나님 귀중한 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Our youth group, our future, the divine investment. 우리 청소년 그룹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Sometimes we complain a lot.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불평합니다. For money, for time, for health, many things. 하나님 많은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가졌다 하더라도 we most likely be complaining if you are not happy with who you are now.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행복하지 않다면 더 가졌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complain 할 겁니다. Because 우리가 greedy,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Lord, renew us today. 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Help us, we do not choose discouragement. 오늘도 낙심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죠. Help me that we do not have our autopilot mode of discouragement. 오늘도 우리가 낙심이라는 자동 모드 장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Because we have you.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Because you love us.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Because you give this ministry as a favor. 이 목회를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 My family, my children, my job, everything is a special gift of God.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Oh Lord, recharge us, renew us today.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help us when we are small, when we are poor. 우리가 작고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that's the moment. 그 순간이 we are the richest family of the world. 우리가 가장 부유한 가족임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대신 후 잔을 주고 하늘들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정하시어 선물로 주신 떡과 잔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멸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찰스 목사님과 함께 제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뒤에서부터 우리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꿈인 우리 2세들, 우리 나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더 그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나누는 동안 특별히 우리 엘렌 킴, 또 우리 다이앤 왕이 특별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 2세들이 준비한 스페셜 뮤직과 함께 성찬에 깊이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같으며 특별히 우리 온 주사랑이 함께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참으로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이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제물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사가 우리 주사랑의 역사에 남을 만한 아름답고 풍성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제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마음과 이 하나된 열심을 가지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나누며 주의 사랑의 얘기를 나누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길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사랑의 얘기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온 세상을 뜨겁게 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맡겨주셨던 재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구원하여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복 부어주려 하나 시험해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올려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황충의 난리와 기아된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된 준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결단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Father, again, thank you so much for your blessing and your rich grace given to us.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when we don't have enough and when we go through pain, Lord, help us. 하나님 도와주시라. That's the moment that we can shine your light.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시간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this week, 또 이번 주에 하나님, we help us that we do not choose discouragement.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있을 때 답답해도 우리가 낙심보다는 희망을 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Because you are our God and you are with us all the tim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Now,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하심, to the people who wants to live in the power and hope of God,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그 역사의 삶을 원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and especially to our youth group members, 특별히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be with us forever and ever. 아멘.